오늘은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갈 때 항상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주제들을 독립적으로 떼어내어서 설명하거나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각 주제가 삽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정치활동,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다 독립되고 분리돼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중심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제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공식이 없이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공식대로 가야 건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로찾기와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배경 속에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잠깐이나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자주 막힙니다. 더 나아가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과 가정, 또 복음과 사회, 복음과 국가에 대한 이상한 잘못된 균형과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건전한 공식으로 접근해야 건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죄인된 신분으로 붙잡혀 있는 과정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이 4장 전체를 읽다 보면 유난히 우리의 눈에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토대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골로새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말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복음의 성숙함이 충분히 묻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의 내용과 다르게 골로새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복음의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신자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거나 잘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상태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를 자세히 짚어서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삽입시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잠깐 나가는 것이죠. 어떤 실천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바울은 본질적인 주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곳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곳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곳이라는 말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두 가지 의미로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지향하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대 때문에 내 삶의 목적과 삶의 원리와 방식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예전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과 원리를 가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을 구원받는, 소위 말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측면의 대부분이 장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지향이 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의 원리와 방식을 지향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관성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 문장은 너희가 죽었다는 표현보다 이미 너희는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이미 너희는 죽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훨씬 저에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미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죽은 것은 누구일까요? 이미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죠.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며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피를 대신 흘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의미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대신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못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 안에 주신 믿음은 그 성도 안에서 이해나 지식으로만 자리 잡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구체적으로 깊게 표현해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박혔다. 예수님만 박혔던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박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포개져 박혀 있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나의 죄악스러움, 나의 추악한 본성,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경험이 작용하여 분명하게 성도의 신앙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속은 성도를 지향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것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적인 복이 이 땅의 불완전한 땅의 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난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기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경주하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의 가장 큰 복됨은 썩어질 것들이 아닌 썩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십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보일 것이다. 그 복을 소망하며 걷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자주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온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었음에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끈질긴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3절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5절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과거형으로 말하면서도 현재형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과거에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적으로 죽이며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신분이 단회적으로 분명히 거듭나 구원받은 신자, 이미 구원을 확보한 신자로 살아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따라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 가운데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균형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죽이라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바로 음란함,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7절에 말하기는 이러한 것들 속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너희들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다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음란함, 부정, 악한 정욕, 탐심 다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것이 추악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죽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한 번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 사람들은 또다시 변해가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새로움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까지, 완전한 지식으로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바울이 어디까지를 제시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신자의 세월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까지라는 표현은요,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알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알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게 친밀해져 가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재해석되어 주님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나의 눈에 재해석되어 자꾸 비춰지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의 영적인 눈 속에 오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예전에 느꼈던 십자가의 의미와 충만함보다 세월 속에 느끼는 의미와 충만함이 더 깊게 성숙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말년의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투옥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돌아봤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말년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돌아봄 속에서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고 인간적인 계산도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날마다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없이는 사실 가족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가정으로 세우셨을 때 당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함 그 자체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완전함 속에서 무엇이 가정인지, 무엇이 가족됨인지,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여금 모든 가정은 변질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가족의 의미를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밖에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도덕과 윤리는 선포할 때는 잠깐 맛이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돌아보면 공허하고 또다시 그것이 참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바울과 같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먼저입니다. 가족의 의미와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들어온 가정인지를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화의 역사가 하나님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먼저다. 가족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성도와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군대는 이런 곳이라고 얘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더군요. 그러나 정작 저는 군대를 들어가서야 비로소 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고 난 후 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가 된 후 우리 가정의 소중함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소중함을 알고 난 후 가족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런 가족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5월 5일 날 야외에 나가보면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오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야외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죠. 그러나 그 놀고 여가를 즐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가족의 의미가 자기들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기 가족만이 먼저요. 자기 가족만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자기 가족만이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으로만 국한시켜 놓는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의 아버지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 우리 가정의 부모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여전히 그것은 내 가정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정의 편협성이고 국한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의미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가정까지도 돌아보게 되는 상황까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찬송을 잠깐 불렀듯이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이번 주에 제가 한 3-4번 읽어봤는데요. 너무 멋져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 안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이 초가도 천국이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족이 모였다고요? 화목하다고요? 그거 아닐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세워가고 계신다. 이것이 가정의 의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할까요? 가족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만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가족 전체의 구성원 속에 들어와 있어. 그 가족이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믿음의 부모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위임된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도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위임받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부모의 지도는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자신이 우리 주님께 위임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위임해 주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정당한 권위가 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목격되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목격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목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정당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정당한 권위를 주었다 하더라도 부모 역시도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며 가족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도 자기의 것이 아니죠. 부모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신자에게 내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것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그분의 것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 아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통하고 갈등했던 것들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아파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똑같은 실수와 나와 같이 똑같은 넘어짐이 잊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숙이라는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의 사고의 성숙, 그의 이성의 성숙, 그의 마음의 성숙, 그의 생각의 성숙을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자녀가 살아갈 길들을 닦아줄 필요 없어요. 자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고와 이성과 마음과 생각을 성숙하게 담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인생에 대하여 처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먼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께 신자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신자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반항적이지 않으며 악한 말을 하는 자녀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된다 하여도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22장 1절을 시작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도전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시 말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였다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삭에게 등짐을 지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희생할 재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도구와 재료들을 갖고 올라갔지만 거기서 불을 피우고 제단에서 재물을 바쳐서 향기로운 휘명할 향을 피울 그 재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재료는 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대답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깊은 수심 속에 있으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삭이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왠지 오늘은 다르다, 아버지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나마 이삭이 그 마음속에 오는 갈등을 좀 해소하고자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없고 재료들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아버지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이삭이 자기가 태워질 그 짐과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등짐을 지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다. 이삭의 나이는 학자들이 17살에서 20살 미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대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쳐질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한번 이삭에게 맞추어 보십시오. 이삭에게.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이삭이 맹목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순종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삭이 볼 때 아브라함은 넘어진 적도 많고 쓰러진 적도 많았지만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삭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두 가지의 순종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줘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줘도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나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같은 방향을 걷는 믿음의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역시도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땅에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노아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방주를 만들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장장 12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00년에서 120년 동안 외로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에게만 주목하지 말고 이번에는 노아와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노아를 도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쨍쨍 찌고요. 날이 좋습니다. 비가 오긴 뭐가 비가 오긴. 마태복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조소를 날렸습니다. 그런 조소와 무시 속에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아들들이 함께 방주를 건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방향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가족이 하나 되게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도 있었지만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 그들도 역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방향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 길을 걷기 위한 가치를 알고 있는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순종과 같이 노아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의 순종이 자세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들이 그냥 순종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의 신앙이 온 세상 가운데 의를 전파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복음 안에서 의를 전파하는 그 방향성을 갖추고 있었다. 구별되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세상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예요. 세상이 우리의 가족을 보며 비소를 날리고 조소를 날리고 무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의를 고수하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가족으로 맺어질 때의 그 가족이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가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의 가족도 그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부모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도 있어야 하고 모두에게 있어야 그 긍휼의 열매를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맺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족됨은 언약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언약을 바라보며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있어야 할 가족의 도구가 뭐냐면 가장 큰 도구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가정이 예수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내용이 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 긍휼이 갖고 있어야 한다. 긍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성도에게 있어야 할 마음은 긍휼인데, 이 긍휼은 누군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하듯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골로새서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갖고 있어야 할 불쌍히 여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이 신자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신자의 마음에 예수의 긍휼이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긍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 나타나 가족을 세워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언약을 바라보며 세워가는 가정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화목하기 위해 가정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위해 가정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화목과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것이 부수적으로 주어진 거지 그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메인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세상의 가정과 다르다는 사실이 세상 앞에 목격되어야 하는 것이죠. 120년 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노아의 가정이 세상 앞에 목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금방 목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자라가면서 조금씩 세상 앞에 목격이 됩니다. 그로 하여금 세상의 가정이 저 가정은 다르구나, 저 가정은 분명히 무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족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가족 전체를 불쌍히 여기며 가정을 세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의미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가족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어떻게 잘해라,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잘해주어야 하는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참되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고민케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